자, 제가 지금 1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회,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셨기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현,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가 당시에 매우 독특한 용어였을까요? 아니면 매우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였을까요? 예, 정답은 매우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였다입니다.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교회와 에클레시아를 막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말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아마 신앙생활 몇 년 해보신 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이 설명을 목사님들이나 세미나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에크라는 건 전치사예요. 그래서 어디 장소에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전치사 밖으로. 그 다음에 클레오, 요게 클레오 또는 칼레오,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어디에서 따로 구분시킨 사람들, 요것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마 그런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하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뭡니까?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특별히 죄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둠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상징했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 기독교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이 교회 모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용어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매우 오래전부터 매우 넓은 지역에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전혀 특별하지 않은 용어상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평범한 표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보다 앞선 시대가 그리스 시대 또는 헬라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테베, 스파르타 이런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모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집회, 단체, 공동체, 그 모임을 설명하는 평범한 용어가 뭐였느냐? 에클레시아였습니다. 하루는 폴리스들이, 도시들이 모여서 우리 도시의 대표를 선정할 테니까 모이십시오. 그렇게 모인 모임이 뭐다? 에클레시아. 요새 우리 동네에 아주 폐륜적인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동네에서 추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모여서 투표합시다 라고 모인 모임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철학자인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그래서 학문적 토론을 하려고 모인 모임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예요. 아유, 요새 몸이 좀 뻑적지근하니까 우리 김나지움 체육관에 가서 운동 좀 합시다. 운동할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
아유, 봄이니까 우리 요즘에 새로 나온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래서 맛집에 모인 사람들, 그 모임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 장사하는 사람이나 기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팀을 짜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 모임을 결성합시다 라고 모인 그 모임을 뭐라고 한다? 에클레시아. 예, 온통 다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구분해서 부를 때가 있지요. 구분해서 시민들의 대표, 구민들의 대표를 뽑읍시다. 그러면 구의회, 시의회라고도 하고요. 어떤 교수님이 모여서 토론하자 그러면 학회라고 하고요. 아침에 모여서 운동하자 그러면 조기축구회라고 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자 그러면 무슨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로 부르기도 하지만 저기 사람들이 모였네, 저기 선생들이 모였네, 그렇게 그냥 모임, 집합, 단체,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저런 이유로 모였던 여하튼 모임을 통칭하는 일반적 명칭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모임, 집회, 동호회, 단체, 공동체를 상징하는 대표적 표현, 매우 평범한 표현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게 바로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에는 에클레시아가 사방의 천지예요. 여기에도 에클레시아, 저기에도 에클레시아, 저기에도 에클레시아, 또 사람들도 최소한 서너 개의 에클레시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돼. 이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배드민턴 좋아해, 배드민턴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기술자야, 기술자 모임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나는 주말에 산에 가, 그러면 산악 에클레시아에 포함되어 있고, 에클레시아가 넘치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의미의 에클레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어느 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더니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저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 섬기는 걸 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자라고 바울을 고소해서 그 동네 재판 장소로 끌고 가요. 거기서 이제 쫓아내자고 추방을 하려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때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하려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요 민회가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하면 안 돼. 이 사람 로마 사람이래. 법으로 잘 다스려야 돼.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모임을 모임을 해쳐 라고 할 때 41절 2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거기 모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편지가 쓰여진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저게 무슨 모임인가? 저 에클레시아는 무슨 특징이 있는가? 저 에클레시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기독교의 전문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기가 속한 모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죠. 한편으로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작정하고 자신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야? 못 들어보던 말인데? 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는데, 딱 들어보는 순간은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건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약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단어를 쓰자.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아는 단어네?
그러면 인지도는 좋은데 그 단어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있으니까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거 당연합니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면 더누림교회입니다. 더누림교회. 더누림교회일 때 앞에 더자가 한글이게요, 영어게요? 예, 영어의 더입니다. 대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써서 한글로 더누림교회 이렇게 썼지요. 그랬더니 늘 사람들이 더누림교회 강명근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니 얼마나 누리려고 더 누린데? 아유 욕심도 많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인물 나오고 그럴 때는 더자를 다 영어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자가 그게 바로 그 누림 그건데 전부 많이 제가 욕심이 저처럼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더자도 오해고요. 두 번째 누림 이것도 또 오해입니다. 이 누림은요 누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신나게 그래서 매우 부지런히 그래서 매우 역동적으로 삶을 사는 거 그게 누림이거든요. 그런데 누림 그러면 전부 다 은퇴 뒤를 생각해. 전부 다 전원주택에 가가지고 그저 아침에 가서 풀 뜯고 저녁에 가서 뭐 깻잎 몇 개 따고 그래서 어머 완전히 그런 걸 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누림의 의미를 또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용어를 택하느냐 새로운 용어를 택하느냐 여하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용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초대교회가 고민이 많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소개하기 위한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절묘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1절에 절묘한 방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후에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이 표현이 매우 평범하면서 매우 독특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리스도로 자처하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용어를 교회가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용어 가지고 그 설명을 해내려고 기이한 방식을 썼는데 그 매우 독특한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시 문화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독특한지 그게 새로운지 실감이 나지 않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 일상적인 용어, 예수 일반적인 이름, 그리스도 일반적인 직분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 가지가 자주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두개 섞어서 쓰기는 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호칭과 이름을 합쳐서 주 예수라고 쓰거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을 하기는 했었지만 호칭인 주와 이름인 예수와 직분인 그리스도를 싹 합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교회가 선택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뭉친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이 전략이 너무 좋았다. 너무 지혜로웠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 매우 이상하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 너무 평범해지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일반적인 주가 아니고 동네에 달아다니는 여러 다른 예수가 아니고 이놈이나 저놈이나 자처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다라고 특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편지들에 보면 주 따로 나오는 거 많고요, 주 예수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 많습니다. 왜? 일반적 쓰던 용례였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례를 만들어내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을 아주 독특하게 설명해 냈는데,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용어, 즉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아주 기독교적인 새로운 또는 독특한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매우 일상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저 모임은 기독교적인 모임이다, 일반적인 모임과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묘한 표현을 만들어낸 거예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지역을 붙여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더 나아가 일반적인 에클레시아에서는 전혀 붙여보지 않은, 일반적인 에클레시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들도 에클레시아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도 에클레시아에 소속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던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나 기독교인의 말들에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아는 건데 모르는 거고 듣던 건데 새로운 거고 평범한 건데 독특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에클레시아는 없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에클레시아인가, 성도들의 에클레시아인가. 참 저는 초기 교회가 참 절묘하게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게 좀 길으니까 그 내용을 아주 줄여서 그 의미는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서 새롭게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에클레시아다. 그래, 니네도 알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야. 그런데 니네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야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일반인들을 향한 강조점과 내부인들을 향한 강조점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쟤네 에클레시아는 달라. 그냥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래. 이렇게 구분이 가게 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의 에클레시아하고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에클레시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는 에클레시아이고 주의 원리와 주의 방식을 순종하는 그런 에클레시아이어야 해 라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멋있는 표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죄와 달라야 합니다, 어둠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라고 편지들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새로운 존재들인 여러분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된 지체요 한 모임인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존재라고 새로운 삶이라고 강조해놓고 매우 평상적인 전혀 새롭지 않은 용어를 쓰면 새로 왔다가 너무 평범해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다 아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의 성격, 그 에클레시아의 특징, 그 에클레시아의 원리, 그 에클레시아의 뜻, 그 에클레시아의 목적, 그 에클레시아의 정체성, 그것을 강조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또는 성도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는 그 이미지나 성격을 어떻게든 외부에 드러나게 하려고 누가 보아도 교회인 걸 알 수 있게 어떤 형상이나 어떤 특징이나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에클레시아인데, 우리는 교회인데 과연 외부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맞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다짐해서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지, 그것을 확인해서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아유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요. 아니 그 정도만 들어도 다행입니다. 뭔 소리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표현된 그 표현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점검하려면 반대말을 찾아보라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반대말은 뭐가일까요? 예, 아주 단순하게 가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표현에 담겨있는 강조점을 놓친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이 자 공부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공부하는. 1차적인 반대말은 공부 안 하는 이겠지요. 그러면 이쪽은 공부하는, 반대말 공부 안 하는. 그럼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공부를 안 하면서 동시에 대신 뭔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지요. 게임을. 그러니까 공부하는의 반대말은 공부 안 하는이 아니라 게임하는 입니다. 그래서 애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르죠. 야, 뭐 하냐? 공부하냐? 게임하냐? 이게 반대말을 바르게 찾은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본문에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1차적 반대말은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면 그냥 밖에만 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죄 안에 있는 이겁니다. 죄 안에 있는.
그래서 교회라고 모였는데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을 붙이고 십자가를 달아 놓았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본받지 않는다면 비록 교회일지라도 죄 안에 있는 것이 되며, 비록 교회이면서도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불리기보다는 개독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죄 안에 있어서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죄의 원리로 운영되고 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라는 용어를 참 절묘하게 사용을 했는데, 어떨 때는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의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용어를 아예 빼버리고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대체하는 설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본문만 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동의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교회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아주 내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를 가진 자들이고, 뭐하여졌다? 거룩하여졌다. 세상과 다르고 어둠과 다르고 죄와 다르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게 뭐다? 교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구분하는 거, 교회를 구분하는 건 어떤 장소에 모여 있느냐,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여기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입니다. 여기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원리와 방식과 뜻을 따르는 사람, 따르는 모임,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채 우리는 예수라는 타이틀로 모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거든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종교 복장을 입어라,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해라, 특정한 종교적 상징을 가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도다움을 드러내려면, 너희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원리 와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성도인가? 우리가 교회 맞나? 라고 점검할 때 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가? 어떻게 확인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크냐? 교회가 부흥했느냐? 교회가 성장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교회를 결정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셔서 성도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